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받았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다.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여 완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은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김받았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땅, 유다 성읍과 산지의 성읍,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세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의를 세우리.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심판과 징계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심판과 징계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행벌을 받으니까. 그러나 심판과 징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심판은 행벌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목적하는 것이 없습니다. 심판을 내릴 때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교정이나 배나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그냥 행벌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심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징계는 똑같은 행벌을 받지만 성경에는 간혹 이렇게 심판과 행벌을 이렇게 한국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같이 섞여서 표현되지만 심판과 행벌은 다릅니다. 징계는 똑같은 심판처럼 똑같은 행벌을 받지만 이 행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징계는 심판은 목적이 없어요. 그 행위에 대해서 그냥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행벌을 내립니다. 그 목적이라는 것은 변화와 그리고 교정입니다. 그 사람의 교정과 변화를 기대하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를 하는데 징계를 하죠. 때로는 실패하게 만들고 때로는 가난하게 만들고, 그 모든 가난이 다 징계고 모든 실패가 다 징계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패케 하고 때로는 가난하게 만들고 때로는 병들게 합니다. 이런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고,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는 아버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다고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친자녀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니라. 기도 많이 하면 오늘 내가 받는 징계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힘들어하면 기도 많이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100% 맞느냐? 맞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뭐 기도 많이 하다가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분명히 정해 너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자녀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마치 심판과 같은 행보를 내리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환난과 공고가 임합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그 죄를 범하면 환난과 공고가 임합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외적인 재난이고 공고는 내적인 재난입니다. 외적인 재난을 만나요. 그리고 외적인 재난을 안 만 내적인 굉장한 공고가 있습니다. 죄의식과 뭔가 평화를 잃어버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평화를 달라고 기도한들 됩니까?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은 우리를 참여케 하기 위함인데 가자 백락해 해주세요.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통하게. 그렇게 기도한들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들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고 기도한다고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은 받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서 심판과 징계를 이렇게 혼돈해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판을 그냥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은 유일하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에 대한 심판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가 남들 보기에는 심판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판과 징계는 똑같은 행벌이니까요. 그러나 심판은 그냥 그 사람에 대한 행벌을 내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그 사람의 변화도 그 사람의 돌아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내리는 심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에요. 그 징계의 목적은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공고와 환난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공고할 때는 사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깊은 사색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똑한 걸 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만나보면 저 어저께도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똑똑해요.
근데 그 똑똑함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담아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한 것이 신앙이 좋은 걸로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원수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사람을 정말 내가 하루에 1번씩 7번이나 용서하고 있는가? 실천을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머리만 단련해요. 많이 알고. 많이 아는 것이 그것이 신앙 좋은 것으로 착각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 땅에 제일 먼저 책망한 것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당한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걸 보십시오.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원수 사랑? 그건 개에게나 주라고 그럴걸요. 안 합니다. 용서? 절대 안 합니다. 희생? 안 합니다. 희생을 왜 해 내가? 주는 자의 삶? 안 살아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지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랬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니? 이미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마치고 가가지고 투덜거리잖아요. 왜 그렇게 투덜거릴까요? 죽은 거예요. 신앙이.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신앙이 죽은 거예요. 믿음이 죽은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점점 죽어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참여. 근데 우리는 아는 것으로 내 신앙의 수준을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바리새인들만큼 알까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체를 다 외워버렸어요. 모세 오경 정도는 달달달달 다 외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완전히 다 신명기 완전히 다 외운 사람들이. 그들만큼 똑똑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셔요. 행위가 없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 제일 먼저 상녀보다 길거리 돌아다니는 깡패들보다 세리들보다 국가를 팔아먹는 세리들보다 더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징계를 받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아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좀 깨달아지는 것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 또는 육체적 여러 가지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돼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36절, 37절 상반절 보십시오. 36절에서부터 37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여기까지입니다. 남유다는 죄를 많이 지었죠. 우상 숭배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바쳤고 약자를 착취하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결박하고 핍박하였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에게는 등을 향하였습니다.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의 행벌을 내리십니다. 행벌을 내리십니다. 물론 징계와 심판을 약간 혼동 있게 번역해서 사용하지만, 그러나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행벌인가 심판인가. 그런데 행벌을 내리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37절 중반절로부터 38절을 보십시오. 중반절에 보면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완전히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36절과 37절, 38절 이 한 절 사이에는 70년의 세월이 있어요. 70년의 세월. 그런 바벨론에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팝송에서 나오는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팝송이 있잖아요. 그거 다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받았던 행벌에 대한 그 노래거든요. 밤이면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두고 온 떠나온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곳까지 왔는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70년이 걸린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가 70년을 예언했지만,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확 모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고 찾으시고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에게 내렸던 행벌은 심판입니까? 징계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내린 것은 심판입니까? 징계입니까? 징계. 왜 징계죠? 심판은 그냥 내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케 만드는 목적이,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환난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환난과 공고를 받기 때문에 환난은 눈에 보여요. 아, 저는 고통을 받는. 그러나 공고는 눈에 안 보여요. 이게 그 내적인 환난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환난을 안 받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나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요. 물질이 풍부한데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환난과 공고요. 오늘 우리들은 이런 행벌을, 이런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경제적이나 뭔가 내적인 공고나 뭔가 육체적으로 뭔가 징계를 내린 것 같아요.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를 내렸다면 그는 반드시 의도와 목적이 있다. 목표가 있다. 그걸 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되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로 서면, 징계는 바로 서면 그냥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징계할 때 자녀들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징계하십니까?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잘못했어, 잘못하지 않았어?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 엄마 주머니에서 진짜 잘못했지? 그러지 않았겠지? 알았어. 이제 손 내려. 그거 밥 먹자. 이게 징계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냥 기도만 해요. 고쳐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답답해요. 내가 봐도 답답해요. 아무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말도 못해요. 오늘 여러분, 내가 뭔가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남의 눈에 안 보이는 징계는 공부예요. 남의 눈에 보이는 것은 환난이에요. 징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그것이 대책이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회개해야 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보고 바깥에 외출을 하죠? 뭔가 고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내 영혼의 거울이라고 야고보스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거울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용서하고 있는가?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형제를 높이고 있는가? 여러분,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고 그냥 지나쳐.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는 가까워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징계받습니다. 그 징계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 난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고치지 아니하면 그 징계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70년도 걸린다. 이 말은 뭐냐? 평생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바로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나 자신을 한번,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 아직도 세수괴물이 들어와서 그 세수괴물의 영광을 잊혔어. 여러분,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오늘은 17일이니까 잠언 17장을 한 4번인가 5번인가 봤어요. 이 사람들이 참 자기도 알지 못하고 많은 징계도 받고 많은 행벌을 받겠구나라는 게 뭐냐.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고 악인을 어렵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의 행벌. 그리고 의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 집에 재앙이 떠나지 아니한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을 좋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악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내 편인지 아닌지를, 이건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내 편은 악인 죄도 막 덮어버리고 어렵다고 말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을 읽어보십시오. 가서. 저는 잠언은 31장이기 때문에 매일 한 장씩 읽으면 그냥 한 달에 한 권씩 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만 읽으면 1년에 12번을 떼는 거예요. 10년이면 100번을 넘게 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거 가볍지 않습니까? 잠언은. 저는 눈 뜨면 잠언부터 오늘 며칠인가 보고 그 잠언을 읽습니다. 함부로 어렵다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나쁜 놈이다 라고 해서도 안 돼. 의인을 악하다고 해서도 안 되고, 악인을 어렵다 해서도 안 돼. 그것이 바로 모든 행벌을 우리가 불러들이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목적과 의도가 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제 징계는 풀려지고 축복이 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